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데아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이 70인 이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지요. 파송하신 것입니다. 5월 우리 2022년 5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승의날 있지요. 가족의 실은 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2022년 5월은 좀 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실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하고요. 구호는 그래요.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있어도. 사람이 그렇지요. 몸이 점점 멀어지면은 마음도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게 2년 넘게 지속이 되어지다가 이제 4월부터는 거리두기도 이제 완전히 다 해제가 되어지고요. 5월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도 이제는 벗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산회를 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 벗었어요. 산에 가니까 아무래도 숨이 차니까 더 마스크를 벗었겠지만 다 마스크 벗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다시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 작년 또 재작년에는 실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5월과는 다른 5월이 우리 눈앞에 실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5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항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일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일꾼인 것이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3년여 짧은 공생애를 살다 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키는,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남기셨고요. 이렇게 일꾼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들을 남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고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딱 70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70인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 70인에 대한 이름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이 70인 이들이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향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사역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죠? 재미있는 것은 이 70인, 이들의 사역과 누가복음 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사 또 각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설명이 좀 더 간단할 뿐이지 내용 똑같아요. 사실상 이 12제자 사도들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은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 알고요. 옛날에는 제자들 이름 외우기 막 이렇게 했었지요. 그 이름들 다 알고 그들의 배경 다 알고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역, 똑같은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70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이 12제자, 이 사도와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있지 않고요. 전혀 그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들의 배경이 어떻다, 고향이 어떻다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이 12제자와 똑같은 사역을 한 70인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12제자에게 주신 이 내용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
9절 가운데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했지요. 19절 가운데 보면은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구나. 대표적인 구절인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잠자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악한 사탄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 주셨지,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시면서 저 현장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누가복음 9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했지요. 똑같아요. 10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9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11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라라는 것이지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배낭, 지팡이, 양식, 돈, 두벌, 옷 가지지 말아라. 똑같지요. 오늘 4절 가운데도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딱 서면은 마땅히 그 주인이 일꾼에게 그 삭을 주는 것이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무료로 봉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당연히 이 월급 아니면 연봉 얼마 딱 해가지고 그 받는 곳으로 딱 해놓고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일 다 했는데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쉽네 이러고서 돌아섭니까? 아니잖아요. 달라 그러잖아요. 안 되면은 어딥니까? 이 노동 이거 하는 데다가 하잖아요. 이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서 안 준다 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때 마땅히 그 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육신적인 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70인 제자는 12 제자와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특징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이에요. 12 사도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요. 증거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17절 가운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이러면서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 와서 포럼을 하지요. 이처럼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의를 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딱 서기를 원하고 제가 이 대학생 때 청년 때 또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보통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일해야 되는 때니까요. 또 보니까 그때에는 메시지도 그랬어요. 이 많은 부분에서 일하도록. 그래서
뭐 주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훈련, 집회, 대회, 행사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스텝들을 뛰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스텝 자리가 있어요. 뭐냐? 보통 이렇게 찬양팀, 그것도 이렇게 좀 얼굴 나타나는 이런 자리. 뭐 앞에 이렇게 찬양팀 얼굴 나오면은 그 뒤에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서 카메라 뒤에 숨어가지고 실은 이제 스텝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리에 사람들만 있으면은 사실상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 헌신해야지 그 모든 일정들, 대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70인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 영광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오히려 사도와 같이 쓰임받으면서 주의 일꾼 되어지는 자들, 이 특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에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16절이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대신 가서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하여서 그 지역, 그 현장에 가서 나 대신하여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10장 1절 가운데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70인, 이 일꾼들,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70 지역으로 72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지요. 주제가 무엇이냐? 70지요. 70 제자, 70지요. 70종족, 70나라지요. 이 70인 이들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70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현장, 그 종족, 그 나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방법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이 각 동네, 각 지역, 거기를 미리 완전히 살리고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이들, 남은 자. 이들은 어떤 자냐?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지역에 먼저 앞서가는 순례자.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복자들.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70인 제자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5월달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바로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달이에요. 이번 5월이 우리에게도 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현장인데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현장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처한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거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까? 우리 이 다락방 말씀이, 메시지가 이 전도 품지 않는 사람은 자꾸 들으면은 오해하고요, 쓸데없는 이상한 걱정하고요, 이래요. 그러나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사명 품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움직이는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이에요. 내가 있는 그 집이 있는 지역인 겁니다. 내가 가게 되어지는 직장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이요, 그 동네다, 그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요.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 바로 이 70인 제사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도록, 우리의 가정이 있는 저 집이 있는 지역을 살리도록,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리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직장, 우리가 가야 되는 학교, 우리가 가야 되는 저 현장 살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셔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 무엇이냐? 우리가 꼭 제자처럼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요 70인 제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붙잡을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이 현장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권능도 주시고요. 이 현장 취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17절 가운데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 귀신이 항복하게 되어지는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이러한 역사가 응답이 일어났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70인이 받은 응답이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 받았고요.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았을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응답인 것이죠.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미 주셨으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기뻐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기쁨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시는데 주님의 어떻게 보면 걱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저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현장 가운데 악한 이 사탄 마귀가 세상의 정사, 권세, 공중 권세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능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능 주셨는데 세상 가서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충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흑암 세력, 사탄을, 세상을 이길 권능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70인 이 제자들과 같이 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들어가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이 12제자와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이 참된 이 복음운동의 역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70인 제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2월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 5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귀한 아버지 한 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일꾼으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정말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 70인 제자와 똑같은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내가 가는 그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모든 그 현장이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임을 알고 그곳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임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5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5월이 70인 제사의 응답을 누리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 우리의 가정, 내가 가는 그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모든 현장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현장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운동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